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다 함께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우리나라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선거들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나라든 전 세계든 동일합니다. 바로 후보로 결정된 사람들의 첫 번째 행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행보가 무엇입니까? 걸음을 말해요. 그 사람의 그 첫 행보, 어디로 걷는가를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는 이유는 그 행보에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가 그 사람이 앞으로 갈 곳인 것이고, 무엇을 하였는지가 그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보들을 첫 행보를 늘 지켜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분에 대한 그 기대감, 그것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검색어에 보니까 종려주일이 이제 검색어에 올랐는데, 아마도 종려주일이 뭔가 하는 그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려주일은 그 종려는 종려나무를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굉장히 그 잎이 무성하고 곱고 또 이렇게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영광, 승리, 기쁨을 상징해서 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개선, 즉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에게 그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호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수도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흔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선 후보에게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예수님 그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는가?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해달라는데 그럼 어디서 무슨 구원을 해달라는 것이냐? 그 다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그 기대감이 담겨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결해 보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주셔서 다윗 시대처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자들도 그런 기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치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젠 어디로 가실까, 무엇을 하실까를 바라보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어디로 가십니까?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첫 행보는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었을까요? 유대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식민지에서 벗어날지를 브리핑하신다든지, 또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로마 총독이 있는 데를 직접 들어가서 어떤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완전히 로마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기대했을 텐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토록 환호했던 그들이 5일 만에 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이유는 그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는 일이.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어떻습니까? 실망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박아라, 죽여라.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알면서 성전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성전으로 감을 통해 그들에게 분명하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 온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대했죠. 강력한 나라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나는 성전으로 향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영혼 구원을 위해 온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첫 행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을 2번 다녀왔어요. 월요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다녀왔어요. 지난주 그토록 설교했던 이기복 목사님 참 쾌차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요일 이제 저녁에 11시 54분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이제 저는 설교 준비 다 마치고 다 모든 거 마치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은 이제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어제 안치까지 다 참석하고 올라왔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어제 막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참 이게 장례가 아니라 목사님 은퇴할 때 모습이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어떤 분은 별이 졌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더 가슴 아픈 거는 그거 같아요. 지병, 숙한, 뭔가 오래된 병이 있었으면 뭔가 더 좀 한번 찾아뵙거나 뭐 마지막 인사를 하든지 뭐 병문안이라도 가서 못다한 이야기를 그래도 좀 나누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병원에 입원하셨다. 가족들도 아픔이 그거 같아요. 가족들 아픔도 병원에 들어갔는데 만나지를 못하게 하니까, 또 수면 치료하니까 뭐 얘기 나눈 게 없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이번 집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숫자로 보는데 매일같이 300명, 400명 그 관계된 사람들이 그 아픔을 느낀다는 게 참 우리 많이 기도해야겠다. 정말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이 아픔 좀 제발 좀 끝내주세요라는 기도가 절실할 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 입관의 모습을 보는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많이 울고 슬픔이 있다가 막상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이게 지금 현실인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신은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불러도 목사님 일어나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전에 저랑은 멘토니까 목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니까 뭐 은퇴에 대한 계획, 앞으로 교회에 대한 계획, 은퇴 후에 이제 선교사로 본인은 나갈 것이라는 뭐 계획, 그리고 또 노후에 나는 이렇게 좀 다니고 싶다. 또 딸이 캐나다에 있어요. 나도 캐나다에서 좀 시간도 보내고, 목회로 일평생 교회 집만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또 그런 삶이 있겠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가족들은 어떨까? 죽음이 찾아오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죽음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앗아가요. 그분의 계획, 비전, 노후, 준비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남겨진 가족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그 아프고 힘든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목사님, 뭐 가족들의 그냥 소망은 다 그거 하나예요. 너무 슬프지만 영혼이 주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이유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철저한 죽음을 본인이 직접 다 지고 가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영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참담하십니다. 장례식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신 적이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막 우십니다. 왜 우십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죽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죄로 인한
그 사망으로 인해 죽음이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게 예수님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비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들 죽음이 모든 걸 앗아가도 그 영혼만은, 그리고 다시 생명이 있게 하는 일을 내가 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자들이 뒤에 줄지어 쭉 따라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의역하면 뭐예요? 내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너와 너희 자녀 걱정하고 울 때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부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의 영혼을 위해 울어야 하는 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 있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 영혼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친척은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달려갈 게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울고, 성전을 향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영혼 구원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라.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첫 행보에 담긴 강력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되면 먼저 금식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고난주간, 예수님 당하신 고난주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혼에 있었다는 것.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우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수님의 첫 행복 가운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성전을 다 뒤집어 놓으십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는 매매를 했어요. 왜 매매를 했는지, 이스라엘 절기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막 모이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구약시대의 제사의 방법은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내 죄를 전가시키거나 짐승을 잡아 감사제를 올려드리거나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짐승을 그 멀리서 데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직접 짐승을 판매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이제 환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성전에 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차피 짐승 살 거니까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거예요. 어차피 환전할 거 아니까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기 때 6월절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제사하러 왔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제사가 기쁨이 아니라 너무나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성전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힘듦이 되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완전히 다 거짓되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 짐승을 준비한 것 같지만 너희 속을 보면 오직 돈에 대한 욕심, 속임,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짓된 속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첫 번째 행보를 통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모습이 성전답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일치되는 진실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제나 고질적인 문제는 늘 거짓이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말라기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신들이 좋은 것은 다 먹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늘 곰팡이 난 것, 이제 더 이상 못 먹게 쉬어버린 것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저는 것, 못 쓰게 되는 것,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배는 어디서부터가 예배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예배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구약 시대로 따진다면 짐승을 고르는 것부터가 예배라는 거예요. 떡을 고르는 것부터가 예배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 알고 있죠. 가인과 아벨 똑같이 그 시간에 제사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이유는 가인이 예물을 드릴 때 그냥 아무거나 쑥 뽑아왔어요. 아벨은 가장 좋은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기억해뒀다가 이거 하나님 거야. 그럼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토요일이든 평일이든 오늘날로 말을 하면 예배에 나올 옷을 고르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 신고 나올 신발을 고르는 것부터가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나가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부터가 우리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겉과 속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고 싶었어요. 오늘 첫 행보를 통해 기억할 둘째, 예수님은 우리가 진실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진실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사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겉과 속이 같다는 것은. 그러나 진실해야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도 겪어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하고는 우리가 점점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참 진실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믿어지게 되고 주목하게 돼요.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진실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중심으로 나아갔다면 이스라엘의 관심이 정말 그 로마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관심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진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지도자들이 진실하지 못하니까 관심이 다 세상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한 것, 그리고 그 자체뿐 아니라 거기서 넘어가서 진실한 우리를 통해 무언가의 열매까지 맺어지는 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의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스토리를 잘 보세요. 성전 척결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생뚱맞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이 배고프신 이야기로 이어져요. 예수님이 배고프시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보세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니 무슨 스토리가 성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배고프셔서 나무 저주하는 걸로 이어집니까? 그러나 저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저 나무는 지금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잎사귀 겉만 무성하지만 정작 아무런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진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겉과 속이 다른 부분이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고 말할 수가 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실하기 위해 살아야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소망이에요. 소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그토록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2장 6절 하나님이 그 거짓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진실한 자가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니까 너희가 그리하였으면 좋겠다.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회개를 해요. 회개 기도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하지 않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가톨릭은 사순절을 지켜요. 사순절은 무엇이냐면 이제 부활절 이전 40일을 금식하고 철야하고 회개하는 그런 의식을 치룹니다. 사순절이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 교단 사순절 지키지 않아요. 왜 지키지 않냐면 이미 종교개혁 때부터 사순절의 문제점을 종교개혁자들이 꼬집었습니다. 처음에 의미는 참 좋지만 사순절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점차 변질이 되는데 금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왜 금식 안 해? 나는 철야하는데 너는 왜 철야 안 해? 나는 특별히 새벽에 일어나 회개기도 하는데 너는 왜 안 해로 변질되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고난주간으로 충분하다. 사순절 지키지 않는다. 칼빈은 사순절의 폐해를 종교개혁의 한 축으로 말하면서 그것은 마땅치 않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절기를 사람들로 하여금 외식하게 하는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고 종교개혁의 한 축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의 음식을 금하는 것, 물론 영적으로 또 예수님 생각하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첫 행보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고난주간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음식을 금하는 것보다 거짓을 금하는 금식이 참 금식이 아닐까. 내 안의 겉과 속이 다른 부분을 일치하는 금식. 그리하여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절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그리하여 또 다른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저도 깊이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내 안에 겉과 속이 다른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관계를 맺을 때 사람에 따라 혹시 다르게 사람을 대하진 않을까? 교회에서 모습과 나의 일상의 모습에 일치되지 않는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주일날 예배할 때와 주일이 아닌 평일에 나의 모습은 과연 일치하는가? 그리하여 나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의 구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행보를 하시죠.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영혼 구원을 위해 나는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든지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그것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고난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진실하여서 그를 통하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 저도 더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제가 서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함께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 되고 싶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관심 있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도대체 왜 지셔야 했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죽음이 너희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때 너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한다. 너의 영혼과 너희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울라라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자의 영혼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음이 모든 것을 앗아갈지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하며 특별하게 이번 한 주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는데 혹시라도 아직은 또 위험할까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아니면 특별 기도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위해 더
예수님의 그 마음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제 부모님들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동탄초청교회 어떤 성도도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 아무도 없길 바래요. 정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동탄초청교회 성도들 영혼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영혼에 더 관심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겉과 속이 일치하기를 하나님이 너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고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되면 도대체 누구를 보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언제나 진실할 때,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나도 살고 싶다,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실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되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저도 더 다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바울과 베드로도 만날 거고, 모세도 만날 거고, 저와 여러분은 요셉도 만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다 만날 거예요. 그때 그들하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다가 나도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의 인물들과 막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 최선을 다해 달려간 바울과 우리도 같이 이야기해야 될 성도 아닙니까? 우리도 그때 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정말 내 주어진 삶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최선 다하다 왔습니다. 저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겉과 속을 일치시키며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되기를 또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 영혼을 위해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많은 기대를 왜 모르셨겠습니까? 알면서도 예수님은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영혼 구원,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될 때이다.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앗아가기 전에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예수님의 그 외침을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관심이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나의 친척이, 나의 가장 좋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혹시라도 나는 그저 나중으로 미뤄두고 있다면 아버지여, 깨어 기도하는 특별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 구원 이루어달라고 아버지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노라. 진실하게 살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겉과 속을 일치시키며 살려고, 하나님 내가 내게 주어진 삶에서, 관계에서 정말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울과도 이야기 나눠야 됩니다. 요셉과도 이야기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 순교했던 스데반과도 이야기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 얼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얼굴도 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부끄러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됨이 사라지는, 거짓을 금식하는 아버지 이번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금식하는 나의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 어떤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영혼이라도 예수님 알고 그 자의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첫 행보를 통하여서 정말 귀한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대, 예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해줄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성전을 향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 온 메시아다. 오늘 우리의 영혼, 우리 가정의 영혼, 우리 부모의 영혼, 나의 가까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전을 향하고 기도를 향하고 눈물을 흘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우리지만 어떻게든 그거 간극을 좁혀서 남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주일이나 평일이나 언제나 진실되어서 나를 통해 어떤 한 사람이라도 예수 향기를 맛보며 매력을 느끼며 한 영혼이라도 열매 맺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금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첫 행보에 담긴 메시지를 기억하며 영혼 구원, 진실함, 열매 맺음을 위하여 달려나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